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역사와 우리의 반응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치유의 역사가 있었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큰 부흥, 큰 표적, 큰 기사, 큰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 있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에 죄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은 사람들은 음부에 던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내가 큰 권능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만약에 이방 두로와 시돈에서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의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절대로 그 지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그런 도시들에조차도 이런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역사를 보았다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큰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여전히 그 기적을 경험했어도 자신들의 죄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무나도 극악하고 극심하게 우상을 섬겼던 그 도시들이 받는 심판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고라신과 벳세다가 받을 심판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가버나움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의 이 권세와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기적인 삶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그것을 최고 우선순위로 여기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고통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살펴볼 말씀은 기적의 사건 자체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기적 자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고, 그 권세와 능력은 그렇게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권세와 능력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또 자신의 죄를 깨닫게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는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죄인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죄인 스스로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하셔도 인간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마땅히 적절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응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우리로 회개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지만 죄인 스스로 회개하는 것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회개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권세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38년 된 병자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말씀하세요. 병을 고쳐달라, 귀신을 쫓아달라, 자신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 나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을 보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치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의 반응이 없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를 묶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마땅히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 자체가 회개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겸손하며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많이 도전을 받고 깨달았지만 여전히 내가 놓지 않고 고집하며 회개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처럼 놀라운 권세와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이르지 못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도저히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내가 조종할 수 없고, 내가 만들 수 없고, 내가 계획할 수 없고,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감당치 못하는,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회개치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결국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도 성경에는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머뭇머뭇 거리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로마 병정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그 은혜를 거부한다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요.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은혜로 그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안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죄,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대로 절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거절하는 것만큼이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을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더 큰 은혜를 달라고 합니다.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 해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곧 주님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부흥을 하나님이 행해 주셔서 그 기적의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회개치 않고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과 헌신의 삶,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주의 뜻 가운데 헌신하고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주 위험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죠. 사도행전에 놀라운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중에 마술쟁이 시몬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돈을 주고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저렇게 떠나는 것은 나를 보고 나의 생명의 말씀을 본 까닭이 아니라 육신의 떡을, 배고픔을 해결할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나를 찾아왔기에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또한 선별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의 역사는 그것을 보여줘요. 교회의 기적과 같은 부흥, 폭발적인 성장의 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교회의 심판의 시기가 또한 있습니다. 그때에 자신의 은밀한 죄악을 여전히 세상 속에서 갖고 있던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고집, 내 자존심, 또 여전히 버리지 않은 은밀한 죄악들, 그것을 버리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자칭 기독교인들, 성직자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부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너가 그 믿음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와 믿음의 순종이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귀신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알고 떠들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산제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알고 떠드는 귀신의 믿음,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귀신의 믿음은 아닌지 아니면 진짜로 참 믿음인지 주님께서 반드시 구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회개하셨습니까? 그 믿음이 정말로 진짜 참입니까? 회개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까? 믿음의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반응해요. 믿는다고요. 나도 믿는다고요. 나도 믿는다고요. 여러분, 구원은 나의 주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자신을 사도 바울도 너희의 믿음을 시험해보라고 테스팅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놓지 못하고 그 죄악을 붙들고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며 심지어는 이방인도 저지르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도 저지르지 않는 그 죄악을 여전히 행하며 그것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순종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순종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좌충우돌 다툼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며 주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주의 몸을 세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선별하시고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단지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교리적인 믿음,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믿음으로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율법사에게 물어보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 해석하느냐?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율법을 예수님이 한 번은 다른 율법사가 와서 물어봤죠. 예수님한테 이 율법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요약하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답은 예수님만 알고 있었던 대답이 아니에요. 그때 물어본 율법사도 뭐예요? 모든 율법의 핵심, 내용이 이 말씀이라는 거, 이 문장,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단순히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대해서 동의하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10장 28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뭐라고요? 내 대답이 옳다. 그래, 네가 잘 알고 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맞아.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행하라.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너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그것을 위하여 사는 삶의 열매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해도 놀라운 말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옳은 대답을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없다면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온전히 그것을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만 동의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참된 믿음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는 남가주와 얼바인 시티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공동체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17775 메인 스트리트 룸 넘버 A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665-3938 714지역 665-39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찬 헤럴드 미디어 사장인 정요한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지금부터 40년 전에 1977년 10월 달에 신문을 창간해서 신문과 라디오와 텔레비를 통해서 복음을 꾸준하게 전해왔습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TV 채널이 새롭게 변경됐습니다. 과거에 18.88 CHTV에서 18.10으로 채널이 변경됐습니다. 이 채널은 이제 더 넓은 지역과 더 새로운 선명한 화면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일반 소식은 물론 교계 소식과 또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제 채널 18.10을 통해서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서 더 멀리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인 커뮤니티에 새롭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채널 18.10이 11월 1일부터 방송되니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이름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평생을 아주 굵은 그 돋보기를 기관지 또 천식으로 호흡 곤란이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촛불 하나 끌 힘조차 없었던 아이가, 저 아이가 도대체 과연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것인가 모두들 걱정했는데, 이 아이가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여 1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이렇게 불러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넌 참 몸이 많이 아프다. 장애도 많고. 그런데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도와주신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너의 장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할 것이다. 그 장애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너를 역사의 신화 같은 인물로 남도록 기적을 일으키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겨라. 그 아버지의 말이 그의 일생을 바꿔버립니다. 늘 부르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영혼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서 23살이 되던 해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되고 뉴욕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마침내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신화를 이루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38권의 책을 쓰는 기적 같은 사람이에요. 그 열정이, 그 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대통령의 직무가 얼마나 막중한데 그가 38권의 책까지 쓰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미국 26대 대통령 테오도르 루즈벨트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병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26대 대통령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던지 러시모 산에 가면 미국 대통령들 중에 아주 업적이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을 이렇게 큰 바위 얼굴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테오도르 루즈벨트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보다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더 인상 깊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병약한 데다 극도로 시력이 다 나쁘고 기관지 천식이 심했던 그 어린아이가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남게 된 것은 바로 그 아이의 영혼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늘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할 수 있기를,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요, 야훼라는 원래 원어에 가까운 발음은 야훼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계신 자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영원자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죽음이 없는 분입니다.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했다면 마침내 이루시고 만다. 하나님의 전능자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여러분, 착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명을 안고 가는, 이 사명을 이룰 힘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드림, 비전, 꿈 안고 가지만은 그 꿈이 무산될 때가 많잖아요. 꿈만 갖고 가면 뭐합니까? 그 꿈을 이룰 수 있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구원도 사명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꿈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전 7,300개의 꿈을 주었지만 이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작정 새벽 기도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니, 그래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주기도문 전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냐?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너희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는 세 가지 뜻을 살펴보면서 함께 의뢰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이 땅에서 높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데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그 천사도 두 날개로 얼굴 가리고 두 날개로 발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만물의 창조자예요. 우주의 창조자, 전능자예요. 여러분 이 전능자 창조자 하면 잘 여러분이 각인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태양이 지구의 109배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직경은 130만 킬로미터입니다. 태양의 그 직경이 130만 킬로미터예요. 그럼 조금 감이 잡힙니까?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보니까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이 나타났어요. 허블 망원경으로 보니까 피스톨이라는 별인데 이 피스톨이라는 별은 태양의 200배예요. 근데 이 피스톨보다 더 큰 별이 나타났어요. 시퍼이. 이 시퍼이는 태양의 1900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퍼이보다 더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케니스 메이저레스라는데 직경이 14억 킬로미터예요. 여기서 한국까지 1만 킬로미터. 근데 직경 14억 킬로미터의 별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의 2100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별들이 1000억 개가 모여야 소우주라 그러고 소우주가 1000억 개가 모여야 대우주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대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전능자라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까 가라사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창조자 전능자를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안에 지구는 먼지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 때문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어메이징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it is best, wonderful, fantastic 아무것도 아닙니다. amazed. 하나님에게서는 다네. amazing grace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의전의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예수의 피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그 창조자 전능자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한 번 힘차게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왕같은 제상 그 귀한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전능자, 영원자, 창조자.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건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복수입니다. 그건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전능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이렇게 복사하는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못 써요.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비워놓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름 잊어버릴까 봐 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대체한 게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주여, 주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죽입니다. 어찌 감히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 죄목으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건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늘상 부르는 것이 일상이지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 불러라는 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왜 아버지라 불렀는지 아십니까? 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급자예요. 끊임없이 물질뿐 아니라 우리 영혼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거룩할 힘도 겸손할 힘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공급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가 밥 먹으면 아버지가 밥을 안 드세요. 아버지 밥 드세요. 그러니까 난 먼저 먹었어. 알고 보면요, 안 드셨어요. 자식들에게 먹이려고 본인은 굶으며 살았던 것이 우리 아버지 시대. 그러면서 내색하지 않았어요.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던 게 아버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기 굶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워서 엄마 아빠 10만 불 빌려줘, 사업이 지금 급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아도 능력이 없는 게 살아있는 이 육신의 아버지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늘들까지 창조하신, 부족함이 없는, enough, 충만하시고 끊임없이 주어도 충만하신 하나님이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자식이 무슨 비행기 타고 어디 갈 일이 있습니다. 이 어린 아들 따라갈 수는 없고, 그래서 워싱턴 DC 공항에 네가 거기에 작은 아버지가 나올 것이다. 그래 놓고는 미리 주지 않습니다. 한 달 후에 출발할 때 공항에서 티켓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재벌 아들이라도요, 대학 들어간데 아버지가 4년 동안 거기 필요한 공납금, 학자금 모든 걸 한꺼번에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럼 미련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감당을 못해요. 저도 관리를 못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가 필요를 느끼고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 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펼쳐져 있는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인 은혜, 육신의 은혜, 치유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권세가,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 그러니까 왕같은 제상이라 말틴 루터가 만인 제상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능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거를 컴퓨저한 어떤 장로님이 인천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상이랬으니 목사님도 제상, 나도 제상, 우리가 축도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설교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게 해석을 잘못하니까 나도 축도할 수 있다. 나도.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나왔어요. 이 얘기가 자꾸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고민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다음 주일날 예배 축도에 장로님 이름을 넣습니다. 그래, 축도하고 싶으시니까 축도 한번 해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로님이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교단 헌법에 목사는 목자예요. 제사장적인 사명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온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보면은요, 7 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7 별을 붙들고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이 교회 주인입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장로가 주인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 머리, 교회 주인은 교회를 값주고 핏값으로 주고 산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지금도 통치하는데 오른손에 7 별 붙들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니라. 담임 목사입니다.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부목사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통치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오해를 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사장적,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만나면 죽습니다. 그들이 양의 피, 소의 피를 갖고 오면 그거 피 흘려가지고 안수하고 그 양과 소를 죽여서 피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그 성막의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날마다 성소로 들어가서 피의 제사 드리고 와서 하나님을 용서했다. 중간에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 하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지면서 구약의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피의 제사가 끝나고 율법이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요, 중간에 목사님, 신부님 넣을 거 없어요. 아무도 필요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예수의 피만 들고 나갈 수 있는 제사장권을 갖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6월절이 오늘날 구약의 뿌리에서 신약의 열매가 나오죠. 구약의 6월절이 신약의 순환절 기념예배, 구약의 초실절이 신약의
부활절. 구약의 장막절이 신약에서 뭐예요? 추수감사절.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입니다. 모든 게 뿌리고 열매고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11조 어떻게 할까요? 11조 건과 향과 채 이것을 바치되 그 중요한 의와 인가신 미닝을 잃어버렸는데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취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얼마나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합니까? 구약의 11조 그 정신과 함께 11조에 돈이 중요한 것보다 정신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11조도 없애지 마라. 그러나 정신이 더 중요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헌법에 보면 교회 목사는 감독입니다. 구약의 제사장권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가정의 어버이요, 감독하는 자예요. 감독이에요. 축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교사예요. 목자예요. 근데 장로님이 축도하겠다 달라드니까 목사님이 해봐라. 이 장로님이 한 주간 내내 생각해보니 큰일 나겠거든. 이거 했다가 완전 치리당하게 생겨서 이제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앞에 가서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갖고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얘기가 그렇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컴퓨터되기 때문에 관계와 직능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직능에 있어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종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는 감독관으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저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처럼 힘있게 영권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예수의 피를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는 거,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 지금 앉아있지만 속으로 근심하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알고 있어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줘봐야 감사가 없으니까. 아직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연으로 돌리니까.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절박한 상황에 길이 막혔을 때,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내가 두 손 들고 나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의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을 때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시고 해결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는 전남대학교 이무석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두었어요. 너무나 고통받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 있었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술 심부름을 시켰어요. 어느 날은 돈도 주지 않고 술 받아오라 그러니 그 술 주전자를 들고 술집 앞에 섰는데 돈이 없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고 앞에 서가지고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불쌍했던지 주전자 달라 그래가 반만 채워서 보냈어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보니 아버지가 뚜껑 열어보니 반이 있거든요. 그럼 너 왜 반 마셨냐? 반만 갖고 왔냐? 그 자리에서 귀때기를 때리고 발로 차고, 거기서 그 아이가요,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품는 거예요. 정오심을 품고 집을 가출해버립니다. 그리고 고생을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신학 박사까지 되는 거예요. 신학 박사까지. 그래도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해가지고 그 미술대학을 나왔던 부인이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연탄재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잘게 부수었어요. 연탄재를 부숴가지고 그걸 물감에다가 섞어가지고 그리는 걸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연탄재가 저렇게 멋있는 그림을 만들게 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줬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너의 인생의 연탄재였느니라. 그래, 내 아버지는 나에게 연탄재 같은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미움의 대상이었어. 그러나 그 아버지를 통해 내가 낳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세워주셨다.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쓸모없는 연탄재 같은 분이셨어. 그러나 오늘의 내가 있기 위해 연탄재 같은 아버지도 필요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흐르기 시작. 곧바로 아버지께 전화했고 아버지 앞에 달려가서 회개했어요. 아버지 묘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자기 집에 모셨어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잘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키든지 환경을 극복할 힘을 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내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예배를 통해, 이번 작정 새벽 기도를 통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버지는 보호하시는 분이라, 지키시는 분이라 하는 말씀을 끝으로 전가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강합니다. 강한 분입니다. 강한 팔로 그 자녀를 보호합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있는데 어릴 때 바닷가에 이렇게 나가면요, 막내가 주희가 아마 3살인가 4살인가 바닷가에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엄마를 그렇게 좋아하고 탁 찰거머리 같이 붙어 있던 애가 바다 속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허벅지까지 물이 들어오잖아요. 막 파도가 치고 그러자 엄마의 품에서 갑자기 내한테로 막 그냥 두 팔을 벌리고 아빠 하고 내한테로 오는 거예요. 왜냐? 엄마보다 내 팔이 강해 보여요. 본능적으로 강한 자의 쪽에다 붙는 거예요, 애가. 그렇게 찰거머리 같이 붙어 있던 애가 엄마 놓고 아빠한테 와서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 세상 부모님 팔이 아무리 강해도 늙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팔, 강하신 팔은 결코 쇠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능의 팔로 그 기수로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느 때 위험과 재앙 만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이 길 가면 안 돼 막으시고, 이 사람 만나면 안 돼 막아요. 나는 분명히 저 길 가고 저 사람 만나야 내가 축복인 줄 알지만 사망의 골짜기로 지날 때 해받음을 두려워하니 할 것은 지나보면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약할 때 만납니다. 내가 약할 때.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내가 환난당할 때 하나님 만납니다. 환난당할 때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마병, 이제는 끝이다.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섰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잖아요. 모세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지팡이든 막대기든 손을 내밀었을 때 여호와의 동풍이 불어 홍해바다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까지 다 구원하되 애굽의 마병들은 다 수장시키는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가 홍해바다 앞에서입니다. 마가복음 7장 48절에 오병이어 기적 후에 제자들이 배 타고 그라사를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십니다. 괴로이 노 젓고 있는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배에 올라타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더라.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우리 교회의, 직장의 삶에 여러분 예수님을 깨워 일으키십시오.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만 하면 모든 풍랑이 잔잔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요, 기도 때문이에요. 기도. 예수님 제일 주예였어요. 당시 남북 전쟁으로 동족 상전의 피가 강물같이 흐르는 비극의 한복판에 이 링컨이 1863년 4월 30일 금식 기도의 날로 선포했어요. 온 미국의 국민들은 금식하라. 그때가 계속 밀려요. 남군에게 밀리는 거예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비상기도로 전국민 금식기도를 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비극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 그 자비와 사랑의 용서를 받고 인간사에 얽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금식하십시오. 남북 전쟁을 위시한 인간 역사 속에 일어나는 비극들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떠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이 불을 토하는 연설이 게티스버그의 연설과 함께 링컨의 유명한 명연설 두 번째 속하는 것입니다. 그 연설이 끝나고 온 국민이 금식기도 들어갔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 금식기도 하는 중에 북군이 승리하는 대역전극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손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우리 주님 세운 게 미국을, 조국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짖으며 기도에 승리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예수의 피를 들고 나아가 기도 응답받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10-325-4025 310지역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주 예수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친교실에서 했습니다. 김준식 목사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10월 22일 토요일에 죽음 준비에 관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포럼은 4명의 각 분야 주제 강사들이 나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의학적, 사회적, 심리학적 관점으로 다루게 됩니다. 죽음 준비를 위한 캠페인과 소망 교육 세미나는 그동안에도 계속 진행돼 왔었으나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포럼을 여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 포럼은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개최되며 장소는 얼바인 베델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562-977-4580, 562지역 977-45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미국의 회계, 부흥, 선거를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 서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고 있고 신앙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는 미국을 새롭게 할 강력한 대부흥이 속히 일어나고 미국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모두 함께 모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구합시다. 일시는 10월 23일 주일 오후 5시에서 8시까지이며 장소는 디즈니랜드 옆에 있는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번 기도대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615-9191, 714지역 615-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나성제일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사역할 EM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영어 설교와 사역이 가능하고 공인된 신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을 원합니다. 이력서와 신용 고백서를 이메일 lakfpc@gmail.com, 이메일 lakfpc@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7101, 213지역 388-710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류관 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